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명절로 눈이 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명절을 잘 마치고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희망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이죠. 희망. 그 희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렇겠지만은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희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바란다 이런 뜻이죠. 희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것 같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직 극지 않은 복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살면서 복권을 제가 돈 주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복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또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면서 거기서 자기 행복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극지 않은 복권과 같다, 이 희망이. 왜냐하면 이 복권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옛날에 저희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복권을 산대요. 복권을 사고 일주일 동안을 막 이번에 복권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복권 그 추첨하는 날이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한대요. 혹시 이거 내가 한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비록 되지는 않지만 일주일을 그걸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 희망이라는 건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흥분감이 있습니다. 이거 잘 될 거야 하는 흥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희망이죠. 근데 가장 큰 것은 희망이라는 것에는 그 속에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일만에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희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얘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서 기대감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희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어지면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우리 교회에도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에게 그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뭔가 막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크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아이를 북돋아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키우는 그 부모는 그 부모에게 있어 그 아이가 뭐예요?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를 킬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희망이 있어. 그런데 반대로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옆을 봤다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뭐 실수하는 거 없나? 뭐 못하는 거 없나? 그것만 보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핀잔만 줘. 응? 너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지적하고. 그러면 아이는 그 부모 때문에 힘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부모는 자기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희망을 자기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 그 자녀의 약점만 못하는 부분만 혼내면 그러면 자기의 희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에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300장 찬양의 2절에 보면 첫 번째 가사가 이렇잖아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예?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얼마나 많이 마주하게 됩니까?
어떤 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이게 우리에게 상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다음 가사 때문이에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습니까? 균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균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우리가 이거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까요? 이게 없었다면. 그 앞에 있는 희망이 사라지고 배신당하고 어떤 일이 빠그라지고 이런 일만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속삭여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회복되었다. 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희망이 우리에게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에서 여전히 배신당하기도 하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희망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셨고 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새 희망을 안겨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얻었고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망을 뺏어버리고 넌 안 돼가 아니라 너는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다. 희망을 안겨주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누군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 희망을 안겨주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면 그러면 우리가 준 그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줄 때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망이라는 건 어떤 힘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 희망은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희망은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누구입니까? 지지난주에 나왔던 야곱,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목숨을 살고 승리자가 되었던 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일평생 그 여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얻을 때 야곱이 굉장히 힘들게 얻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 도망을 간 그날 한 여인을 봅니다. 라헬. 그 라헬을 봤는데 한눈에 뿅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꽂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인인데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삼촌한테 그 외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저가 라헬을 저의 아내로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 라반이 그래 알았어. 아 그럼 남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친족에게 주는 게 낫지.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은 내 집에서 7년 동안을 일해라. 품삯 없이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라헬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7년만 버티면은 내가 사랑하는 저 라헬을 아내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월급을 못 받고 우리가 7년 어디 가서 일하면 이게 일이 됩니까 이게? 말라 죽지. 그런데 이 사랑하는 라헬
그 여인을 내가 7년 동안만 여기서 죽도록 일하면 내 부인이 된다. 그럼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어서 내가 여기서 살 게 아니니까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품삯을 안 받고 일하는데 7년을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어 희망이 있는지 며칠같이 여겼다. 이게 그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7년 동안 품삯 없이 일하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냥 종살이 한 거예요, 종살이. 그런데 며칠같이 여겼다. 그 희망 때문에. 나헬이 7년만 일하면 나헬을 낳는 아내를 낳죠. 이 희망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어렵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7년이 지났더니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그 레아를 먼저 아내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니까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7일만 지나면 7일 지나고 나면 네가 레아하고 결혼했으니까 레아하고 7일간을 잘 지내. 그러면 내가 다시 나의 네 아내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네가 7년 동안을 나를 위해서 또 일해. 그러면 그때 이제 라헬이 완전히 네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종살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희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돈도 못 받고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14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완전히 이제 부인으로 이제 됐고 얻었고, 그리고 뒤늦게 아들도 없습니다. 한 명, 요셉.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외삼촌에게 저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외삼촌이, 야 네가 지금 가면 안 되지. 좀만 더 일해라. 내가 이제부터 품삯 줄게. 그러면서 또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6년을 더 일하고 20년 만에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2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번에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게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이게 험악한 시작이 어느 정도 지난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었다.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희망이 있어가지고. 희망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참아내고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목이 오늘의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 바단 아람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타향이에요, 타향. 나그네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원래 거기가 우리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 길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속기도 하고 희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한 이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기대감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안겨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먼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준비요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희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이 됐는데 첫 번째 레아잖아요.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아들 6명을 낳고 그리고 고명딸, 딸이 1명만 있으면 그 고명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귀하잖아요.
레아는 복도 많아요. 고명 딸을 낳았어요. 디나. 육남 1녀를 낳습니다. 레아가. 근데 육남 1녀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어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으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희망이 뭐예요? 라헬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냐면 아들 하나 얻는 게 희망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아직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저도 좀 자녀를 주세요 하면서 그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라헬이. 근데 레아는 복도 많아요. 육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야, 내 종이니까 얘가 혹시 우리 남편에게서 아이를 얻으면 내가 거기서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비라를 쳐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비라도 떨컥 가가지고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 2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좀 될 줄 알았더니 되겠어요? 위안이 되겠어요? 라헬이 위안 하나도 안 돼요. 야, 저 요 정도 가자마자 아들 2을 낳는데 나는 뭔가 더 비참해졌어. 더 비참해졌어. 그러면서 있는데 이 레아는 육남 1녀를 낳고도 네가 지금 한여까지 동원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나도 실수 없이 하면서 자기 종 실바를 또 첩으로 주는 거예요. 실바가 가서 아들 2을 떨고 낳네. 10남 1녀가 돼서 10남 1녀. 그 10남 1녀가 될 때까지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라헬은 그 소망 하나, 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헬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그 자녀 하나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야곱은 어떤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때잖아요. 형한테 죽임도 안 당하고. 지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형한테 죽임도 안 당하고 지금 고향에 왔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늦게 나가죠. 이럴 때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라헬은 아들을 하나 요셉을 10남 1녀 뒤에 드디어 11번째 아들로 요셉을 낳았는데 만족하지가 않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또 그 자녀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희망, 그 기대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에 올 즈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동남하느니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애기를 낳을 때가 돼서 그 라헬이 이제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짐이 나빠. 이거 애 낳다가 죽는 거 아니야? 너무나도 심한 고통과 그 난산을 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후에 라헬이 죽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라헬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이기게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산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라헬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또 아들을 낳는다. 또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들려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산파가 보니까 아들이야.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아들 낳는다. 좀만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산파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은 여전히 아팠겠지만 그 고통을 순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산파의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 못 낳은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또 동남한다. 또 아들을 낳는다 이거잖아요. 그 목소리에 라헬이 힘을 내서 진짜 죽을 힘까지 짜내서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이만큼 그 고통을 이기게 할 만큼 희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라헬의 고통이 그 산파의 음성 하나야. 또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 한마디에 죽음의 순간에 힘을 내가지고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 시리에 빠져있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어떤 말, 위로의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희망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희망이 있어야지. 나도 희망이 없어. 아무런 기대가 없어.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별로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산파의 음성과 같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희생을 감수하게. 희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소모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을 때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는 안타깝게도 산고를 견디고 아들을 낳았어요. 고통도 이겨가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라헬이 죽는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 베논이라고 지금 라헬이 죽어가면서 야 내 아들 베논이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지금. 자, 이 속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라헬은 아 내가 오늘 죽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은 아들을 안아볼 수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어.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의 18절 상반절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지금 라헬은 죽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걱정합니까? 이 말 속에서. 자기 태어난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희망이잖아요. 아들을 낳았어. 근데 나는 죽어가고 있어. 그랬더니 막 자기 죽는 거, 내가 죽는데 어떡하나 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속에 라헬이 지금 관심사는 자기가 죽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이 아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죽는데 이 아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육체로 움직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이 정신이잖아요. 마음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라헬은 지금 죽음 앞에 있지만은 그 정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돌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지금 갓 태어난 이 아이, 나의 희망, 이 아이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희생 따위가 안중에 없어요. 베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가엾은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괴롭게 낳은 아들. 또 한 가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베논이야, 내 아들 베논이야 했다는 건 뭐예요? 아, 이 가엾은 엄마가 돌보지도 못할 텐데. 응? 아이고 슬프다. 이 아들이 고생하면서 엄마도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슬프다. 그래서 베논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을 걱정하다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걱정하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자기를 내가 아들 낳다가 죽는구나 자기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아들, 이 아들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드라마, 아주 인기가 정말 최고의 인기였던 드라마 중에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희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희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딸인데, 그 희수라는 딸이 자기 엄마하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죽습니다. 그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죽을 때 거꾸로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서 그 피투성이가 돼서 자기 쪽으로 차 쪽으로 기어오고 있는 자기 딸을 보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런데 그 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상처가 재생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딸에게 있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엄마가.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딸이 자기에게 기어오고 있는데 점점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는 걸 알았지. 그런데 내 딸은 괜찮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그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죽는 장면이다. 이것이 바로 그 엄마에게는 그 딸이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희생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희생이 당할 때 있고, 우리가 좀 손해볼 때 있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 일을 하기, 그때 그 자부심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달갑게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적인 사람들이 다 되는 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때 희망을 주면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면 희망이 된다. 방금 태어난 이 아기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아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는 상황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매우 슬픈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난 건 확실하죠. 자기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죽어가는 그 엄마가 그런 의미, 슬픔의 의미, 안타까움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을 아이에게 한 번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 배론이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걱정하면서, 아들을 걱정하면서 죽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얻은 아내하고, 그리고 요셉도 있어.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형에게 취임도 안 당했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가장 사랑하는 희망의 불씨가 꺼졌어. 부인이 죽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매우 힘든 상황이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힘든 상황이고, 그 엄마의 죽어가는 엄마에게도 힘든 상황이고, 야곱에게도 역시 힘든 상황이에요.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징그럽게 안 듣다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때 유일하게 한 번 엄마 말을 듣잖아요. 청개구리가.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이름이 베논이다 이렇게 지어줬는데 야곱이 그걸 뒤집어버리잖아요. 웬만하면 청개구리도 유언은 뒤집지 않는데 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면서 베논이야, 내 아들 베논이야 불렀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뒤집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죽는 것이 슬펐지만은 이 야곱은 이름이 어떤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이름이 왜 이래? 남의 뒤꿈치나 잡는 인생, 속이는 자,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지금은 승리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그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가엾은 내 아들 하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죽었는데, 그 안에 죽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베논이가 아니고 너는 베냐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이 베냐민.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안타까움 속에 베논이라 했는데 그 아이가 베냐민이 아니고 베논이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 2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름대로 가는 인생 살지 않았겠어요? 희망이 없는 이름.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들을 낳다가 죽었으니 우리 예전에 많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엄마가 힘들게 아들 낳다가 자연분만이 생활하였을 그때에 아들 낳다가 또는 그 자녀를 낳다가 죽는 엄마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친척들이나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애미 잡아먹고 태어난 거지 하면서 막 미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애미 잡아먹고 태어난 새끼 하면서 했어요. 지금 베냐민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놈의 새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만들고 태어난 놈, 이놈이 이렇게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야, 너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희망을 준 거예요. 야곱이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노니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버지가 순간 야, 너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 베냐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영광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베노니가 아니고 원망할 수도 있는 이 아이가 죄는 없지만 이 아이에게 원망을 퍼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이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남의 발뒤꿈치 잡던 사람인데 남을 속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는 베냐민이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 능력의 아들이다. 네가 내 영광의 아들이다. 부인이 죽어가면서 낳았지만 내 영광의 아들이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희망을 그 순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고 그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요셉이 짐승에다 찢겨서 죽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지. 가장 사랑하는 그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죽은 거잖아요.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자기가 베논이라는 이름에서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희망을 주었던 그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 베냐민이 희망이 되었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그 베냐민을 보면서 야곱이 살았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곡식을 팔지 않겠다 했더니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걸 좀 면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그 막내 동생 그 유일한 그 희망 그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노인인데 이제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을 뺏어서 여기 갖고 와서 혹시 그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보냈던 그 야곱이 그 베냐민이 희망이 된 거예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 야곱에게. 야곱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게 엄마를 잃은 그 아들에게 희망을 줬더니 그 아들이 희망이 되었어요. 야곱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베냐민은 그 이름대로 됐어요. 능력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그 이름대로 야곱에게 희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중요한 부분마다 나타납니다. 얘가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이긴 하지만 왕을 주었습니다.
그 왕을 주었는데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울이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맨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울, 다윗,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 때 왕국이 갈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왕, 그 10개의 지파가, 야, 우리는 유다 지파 니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니네 이제 남이다, 우리 남이다 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유다 지파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지파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유다 지파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외롭지 않게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해서 유다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예수님이 오실 지파 유다 지파가 외롭지 않게 하는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1등 공신이 누구예요?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예? 이방인의 등불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바울이 있었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우리가 희망이 생겼잖아요.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아내 앞에서 야곱이 희망이 없는 이름을 그대로 쓰게 하지 않고 그 어린 아이에게 베냐민이라는 희망찬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그가 야곱의 희망이 되었고 그가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든 같이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그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냥 그 있었던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좀 볼 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아, 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막 그런 거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짜내서라도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줬을 때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현장 속에서 찬양곡을 짓더라도 희망찬 찬양으로 희망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해줄 때 조언 한마디를 해줄 때에도 희망을 주는 그런 조언을 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희망을 안겨줌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